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신약성경 204페이지. 10장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 시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같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서로 반갑게 인사하세요.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광고를 잠깐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 코로나 방역이 1단계로 2단계에서 1단계로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30% 그 본당의 예배당의 30%가 와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충만한 교회는 4,500석이니까 1,200, 300 와도 돼요. 예, 1,200, 300 와도 되니까 마음 놓고 오세요. 새벽부터,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날 마음껏 오셔서 이제는 거리 유지만 하면 마스크 쓰고 손 소독 바르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거리 유지만 하면 여기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리고 카페도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테이크아웃만 됐는데 와서 드시라고요. 드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그전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붙어 앉아가지고 마스크 벗고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침튀기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가만 안 둬요. 악법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수칙 철저히 거리두기 철저히 하면서 카페 활용을. 그래서 카페 거기다가 감시 카메라를 놓든지 해가지고 방역 수칙 안 지키는 사람은 그냥 벌금을 한 1억씩 때려 하든지. 자, 그러므로 우리 이제 마음껏 교회 오시면 됩니다.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됩니다. 주일 저녁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복음 들고 가도록.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보니까 베드로가 고집이 세서 왜? 유대이즘, 시오니즘, 선민사상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 선민사상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대사도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이 구약 그 유대인의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문화적 존재라 그랬어요.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환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전통과 고집과 유대이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간 베드로가 갈 기세가 아니야.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갈 기세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어 나는 부정한 거 안 먹는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또 보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나 못 먹습니다. 저 부정한 짐승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이 정케하신 것을 네가 속뜻하지 말라. 3번이나 베드로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깨뜨리는 작업. 이게 깨져야 은혜가 임해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정관념과 개똥철학으로 이상한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런 나쁜 사상 꽉 차 있으면 그거 깨뜨리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불교 영향, 샤머니즘 영향, 유교 영향, 무당의 영향, 별의별 영향이 다 있거든요. 그거 깨뜨려야 돼요. 무당식으로 믿으면 안 되고 불교식으로 믿어도 안 되고 그 불교식이 그거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문을 여기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습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찾으니까 자기 있는 집에 자기를 찾으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니까 여기 19절 20절 어찌나 했나요? 성령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19절이네요. 의심하고 성령께서 그게 말씀하시되 의심이라는 단어가 없나? 있네요.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보냈으니까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따라 가는데 만약 여기서 베드로가 워낙 강팍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성령께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을 보내셨을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지 안 가려고 그래. 나 이방인들하고 나 복음 못 전가한다고 못 간다. 끝까지 거부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내든 아니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아니 오늘 나 설교 들었잖아요. 아이 참나. 징계하셨겠죠. 치셨겠죠. 가도록. 그렇죠. 끝까지 불순종하면 징계가 임해요. 뭐 징계 뭐 모르죠. 여러 방법이 하나님이 지혜로우니까 여러 방법을 썼겠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도록.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불순종하면요 징계가 임해요. 하나님 무서우세요. 자비로우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생 어디다 터지다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불쌍하죠. 우리는 적시정시 깨닫고 순종합시다. 순종이 살 길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일행을 따라갑니다. 이제 몇 명 데리고.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24절을 보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어떻게 거기 있었어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라.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 온 친척, 온 친구들을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이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고급 장교니까.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장교는요 대단한 권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딱 고넬료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절하니라는 원어가 프로세쿠네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엎드려 경배하며 발에 입 맞추다. 여기 이제 입 맞추다라는 뜻은 없잖아요. 오늘 이거를 이제 입 맞추다라는 뜻이 이제 원어에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서 절만한 정도가 아니라 꾸벅 큰절한 게 아니고 엎드려서 바로 일어선 게 아직 안 일어섰어요.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마치 여기에 똑같은 데 언제 쓰였냐면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더라고 나오죠. 마태복음에 똑같은 데.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누구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엎드려 발에 입 맞추면서 경배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이거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고급 장교예요. 군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훈장이 빛날 거고요. 로마 군복이 멋있어요. 로마 군복. 더군다나 고급 장교 군복이겠죠. 반짝반짝 빛나는 훈장이 있었을 거고 점령군으로 와서 있으니까. 가이사랴가 로마 그 일대를 다스리는 본영이에요. 본영. 그 가이사랴 본영에 고넬료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본부에 있는 사람이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저 지방보다. 거기에 고넬료 집이니까 얼마나 더 의리의리했겠어요. 근데 그 고넬료, 점령군, 고급 장교, 학식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옛날 그 고급 장교는 학식이 많고 세계를 꿰뚫으니까 로마 사람 여기 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수많은 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부하들도 있고 노예들도, 옛날에 노예 문화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출신은 어부예요. 지식이 많지를 않아. 배운 게 별로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먼저 살펴봤자. 그리고 지금 행색도 어부 출신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행색도 남루했겠죠. 그렇죠?
요즘처럼 이렇게 안정된 교회 건물도 있고 또 안정된 시스템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일정한 분량의 사례금도 나오고 그래서 일정하게 쪼개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엔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아직 모든 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막 소 잡아주겠지만 어디 가서는 쩔쩔이 굽는 거고, 이게 뭐 완전히 제대로 머리를 감았겠어요, 뭐 제대로 뭐 양복을 입었겠어요, 제대로 뭐 갖췄겠어요. 그냥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사도니까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얼굴은 시커먼 데다가 충분히 그렇지 않겠어요?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가만히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와, 그 남노한, 그 학문이 없는 그 베드로 앞에 로마 장교가, 훈장이 빛나는 장교가 엎드려서 지금 경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엎드려 발에다 입을 맞추고 일어나질 않아. 대단하죠? 그렇다고 로마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이 좀 멍청한가요? 아니, 똑똑하니까 로마 고급 장교 됐지. 똑똑하니까 지도자 된 거지. 이것은 고넬료는 육신의 눈으로 베드로를 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외모나 베드로의 학문이나 베드로의 인격이나 베드로의 어떠한 지식이나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볼 수도 없었고 그걸 보가지고는 그럴 수가 없지요. 로마 장교는 아무한테나 무릎 꿇지 않아요. 어디다가 엎드려 경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 장교의 자존심이 있는 건데, 특히 서구 사람들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무한테나 무릎 안 꿇어요. 그런데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다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고넬료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고넬료가 볼 때 베드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 초청하라 하셨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시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뜻이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히 밖에 나가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결코 베드로의 그 외모나 인격이나 지식 때문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굴복한 거예요. 인격 때문에 굴복한 거 아니에요. 인격이나 지식은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 나만도 못하지, 고넬료만 훨씬 못하지, 베드로. 잘 들으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이하를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12 제자가 아니라 70인 제자, 12 사도 밑에 70인 제자가 있어요.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70명의 제자들을 동일시하셨어요. 여기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야. 너희를 거부하면 나를 거부하는 거야. 내가 파송했기 때문에, 내가 세웠기 때문에 너와 나는 동일시된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전도 받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그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인격이 좋다 나쁘다, 그 상관없어요. 나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인격이 개차반 같아,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냐 안 세우셨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냐 안 쓰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놓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저 목사한테 실망을 했어. 알고 보니까 말이야, 성질이 나빠. 모든 거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그 웃는 것도 보기 싫고, 나 싫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어차피 여러분이, 제가 미스터 코리아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냐 안 세우셨냐, 하나님이 이 시간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아멘.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불행하고 왜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와 동등하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통치주, 심판주, 천지보다 크신 그 신이 육체로 오신 거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들이 목바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근데 왜 걸림이 됐느냐? 저 총각 아니야? 특히 나사렛 동네 사람들, 저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 저 마리아 아들이네? 내 동생 친구야, 저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사셨잖아요. 예수님 잘 하셨잖아요. 저 내 문짝 만들어줬는데? 해서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지만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여 나와버리시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목수, 내 동생의 친구, 내가 잘 아는 마리아 아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자꾸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인간으로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매우 불행한 사람들. 코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담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인격이 어떻든 실력이 어떻든 그 모든 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어떻게 할 거야?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가 십계명 받고 율법 하나님 앞에 직통해서 율법 받고 자기 가르쳐 놓고는 자기가 어겨요. 뭘 어기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 가르쳐 놓고는 자기가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해요. 우리 한번 했던 거죠. 출애굽기 보면 구스가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흑인이죠. 흑인 여자를 첩으로 취해요. 모세요,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암도 그렇고요, 아론도 그렇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공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고 네가 불법을 가르치고 네가 범죄하느냐 해가지고 막 그 친누나 그 미리암이 막 혈기를 보내 막 대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가지고 미리암 문둥병자가 돼요.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두려워하기를 안 하느냐, 내 종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돼요. 친누나 그 홍해 갈라져서 올 때 막 소고치고 춤추던 여자, 선지자의 미리암. 아론도 하나님 앞 징계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왜? 친누나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인가 하나님이 일주일 기다려라, 회개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회복시켜 주죠. 모세가 100번 잘못한 거예요. 아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스 여자가 한번 예쁘고 검은 거 좋아하더라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그 구스 여자를 첩으로 얻고, 아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첩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막 자기 동생 막 그냥 공격하고 막 대들고 이해가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요. 나 참 그 희한한 일이야. 그렇죠? 가서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인격적인 거, 이것보다 뭐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냐 안 세우셨냐,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일단 세워 쓰시는 담임 목사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들일 경우는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정 마음에 안 들면 교회로 옮기면 되지. 할 수 없어요. 거기 대들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 이게 현실이라고. 아멘.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인격이나 지식이나 그 스타일이 좋아서 은혜 받고 교회 오고 거기다가 매이면 언젠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사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사람이 초점 맞추면 시험에 들어요. 이게 아까 그랬죠. 이게 비밀이라고. 여기에 실패를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 이제. 그래서 고넬료가 그 시커멓게 생긴 그 베드로 얼마나 촌사람이에요. 그 앞에 그 로마 귀족이죠. 귀족 고급 장교 고넬료가 딱 엎드려서 경배하며 발에다가 발 꼬랑내 났나는 모르겠네.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일시했을 때에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 나오겠으면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집에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이 똑같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상태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은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 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저 목사 나를 깠어. 밤이여 까게 내가 왜 까? 깠다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받아들일 때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멘은 했지만 의심스러워. 이게 힘들어. 그게. 그래도 문제의식은 가지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와서 뭘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 시켜주세요. 예배 시간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 사람의 생각, 저 담임 목사, 저 목회자, 설교자의 그 목소리, 저 사람의 지식, 저 사람의 사고, 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소서. 하나님은요, 바둑으로 말하면 무한대 단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습성이나 심지어는 실수까지 쓰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 성경 저자도 엉터리들 많잖아요. 아까 모세도 얘기했지만은, 바울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그 생각이나 그 사상이나 그 지식이나 그의 성격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오류 없이 기록해서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마다 강단마다 그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에 또 담임 목사도 역시 실수투성이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식도 모자르고 인격도 개차반 같고 성격도 불같고 조급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족한 인간을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7별 사이, 7촛대 사이, 촛대는 교회고요,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잡았더라. 7별은 7교회에 주께서 직접 세우신 주의 사자들, 담임 목사라 그 뜻이요. 그래서 교회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일 경우는 주님이 직접 오른손에 담임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파하기도 하시고, 그거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건들면 안 돼요. 믿습니까? 네. 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어요. 요거를 잘, 여러분이 늘 요 부분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의 수많은 세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수많은 설교들은 왜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얼마나 몇 퍼센트 믿느냐에 따라 내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의뢰받기도 하고 치료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백날 들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뢰마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그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발에다가 입 맞추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했겠죠. 그렇죠? 이거 뭐야? 이분 왜 이래? 누구야 이분? 이제 베드로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 왔으니까. 이분이 누구야? 왜 이러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서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여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언 연사도 있고 영안이 열리고 영통 연사도 있고 병도 고치고 사람을 꿰뚫어 보고 막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러고 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갔어요. 갔더니 탁 엎드려서 안 일어서고 막 엎드려 절을 하고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를 하는 거 엎드려서 일어나질 않아.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 잘 보셨어. 나 특별한 종이에요. 나 수제자였어. 베드로 같은 경우 나 수제자였어. 그렇잖아요. 수제자 맞잖아요. 나 얼마 전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 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누구 죽은 사람 살렸죠? 누구죠? 다락방 그 누구 있잖아요. 예? 다락방에서 그 다비다 살잖아요. 다비다 기억나세요? 나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에요. 나 갈비가 먹고 싶은데 요즘 나 자가영화 한 당 했으면 좋겠는데 한몫 잡아야 될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뜯어낸 인간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은사자들이라는 인간 중에서. 근데 나는 그냥 너무 다급한 문제 때문에 찾아간 거야. 근데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게 내가 전세 살다 보니까 안이 꼽고 더럽고 집 한 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언 은사가 임했다든지 영안이 열려서 영통했다든지 뭐 천국 지옥을 봤다든지 그래가지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할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할게요? 예? 그 어느 교회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예요. 거기에 부목사가 사바 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능력자라고 사바 해가지고 이건 비밀이요 비밀. 무덤 들어갈 때까지 비밀 지켜. 그렇지 않으면 조져봤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돈을 모아가지고 뛰었어요.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똑똑해져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일을 하세요. 그게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예요. 교회에는 담임 목사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질서를 지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그냥 고넬료가 대장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거기 나오잖아. 제가 보면 다른 사람도 엎드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모르겠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럼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대장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르르 와가지고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뭐 그러면 치우고 이 엎드려서 있는 거요. 일어나질 않고. 그래서 25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제 저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5절, 26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여기 이제 반말 이게 뭐야 번역을 반말로 한 거지. 사실은 그랬겠죠.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교주가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뭐가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주 되면 안 돼요. 우리 교인이 교주 되면 제가 목을 비틀어 버릴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자기 주제를 하는 거죠. 아무리 영통하고 뭐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을 날아다녀도 인간은 인간에 불과한 거잖아요. 피조물이고 자기 위치와 지위를 알아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나도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왜 이러시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특별한 사람이요. 그거 이상한 사람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받아서 그거 이상한 놈이요. 분별력을 가지세요. 우리는 자기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은사자들의 문제예요. 항상 자기가 보았다. 왜냐하면 저는 은사자들 제 친구 목사님들 또 그 기도 동지회라고 또 있어요. 거기 다 영통한 사람들 뭐 다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그룹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은사를 받고 나면 이게 둘로 갈라져요. 참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당신보다 더 영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여서 싸우고 그냥 힘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옛날에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뭘 많이 본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뭐 영통을 했다, 뭐 천국을 본다, 지옥을 본다, 사람을 전후 좌우 꿰뚫어 본다, 뭐 어쩌다. 결론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그 얘기를 하겠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하나님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중요하지. 성경에 영통하라고 있어요? 성경에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빼놓고 자꾸 그 은사 쪽으로.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는요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 화곡동 목동에서 목회하려면 너무 목회가 힘들고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암병을 고치고 내가 예언해주고 탁 영통해주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은사 받는다고 뭐 그냥 예언의 은사, 영통의 은사 받겠다고 뭐 방언 은사님이 받았고 방언 통변 은사 무슨 은사 해가지고 엄청나게 십몇 년을 그냥 제가 은사자라고 어울리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은사, 조금 해몽의 은사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예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분별할 수 있고 방언 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은사와의 모든 것들은 곤부락지고 말씀이 알곡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내 말은 불방망이요 알곡이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그 영통했다는 목사님들을 어울리면서 같이 이제 그걸 추구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교회가 안 돼. 다 교회를 문 닫고 그냥 지하실에다 뭐 이렇게 예언 뭐 해놓고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이 그거더라고요. 회개하고, 간단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의 성숙, 인격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양치는 거,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거, 이 일을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볼자 내가 속히리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거예요. 회개 뺐네. 회개. 늘 회개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 삼으라. 아멘. 그게 다예요. 그게 이 핵심 이 맥을 못 잡고 제가 10년 넘게 헤맸던 거예요. 어쩌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자기 페이스를 놓치지 말자.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인간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를 부르셨나이까?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27절부터 28절부터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그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32절까지예요. 쭉 베드로를 향해서 이러해서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고, 이러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도를 불러다가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당신을 초청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이 33장이에요. 고넬료 설명의 결론이에요. 33장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헬라어로 파레스멘이라는 뜻인데, 이 파레스멘이 어디서 나온 파생된 용어냐면 파루시아 들어보셨죠? 파루시아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파루시아에서 파생 단어가 파레스멘.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파르세멘, 파루시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오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파루시아가 주님의 오심이잖아요. 재림. 우리가 주님 오셔서 주님 면전에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항상 좀 약화된 내용이 많고 그걸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 거를 하나님이 오신 걸로 본 거예요. 예. 파레스맨, 파루시아, 주님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심으로 주님이 함께 오셨네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이 재림하셨네요. 이제 그런 의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경배하려고 그랬던 거지.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 안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리 꼬고 앉았어? 졸고 앉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서 지금 엎드리지 못했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백날 예배 드리고 백날 설교 들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 여러분 말고. 그래서 저녁 예배 나오실 정도면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자세를 배워야 돼. 이 고넬료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세례 받은 지가 몇 년 지났어 벌써.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넬료 지금 세례도 안 받았다니까. 집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 자세를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지. 이 고넬료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이 오셨군요. 파루시아 오셨군요. 다른 말로 또 이거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그런 뜻이 그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네요.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만큼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는 해결이 되고 병은 낫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저주가 임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 혼자 흥분하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신, 베드로와 함께 오신 베드로 배후에 계시고 베드로 안팎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같은 얘기잖아요 아까랑.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사람 보러 오지 마시고 갯돈 받으러 오지 마시고 점검해서 뭐 그런 거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막힌 게 풀어지고 와가지고는 기껏 그 제 넥타이만 보면 어떻게 해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맨날 넥타이가 안 바뀌었네, 그 모양 그 꼴이네, 와이스 단추가 안 잠겼네. 그까짓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잠궜어요. 근데 이거는 안 잠궜어. 왜냐면은 이게 이제 누가 와이셔츠를 선물로 줬는데 너무 작은 걸 줬어. 이게 이것만 이게 넥타이 와이셔츠 이걸 잠그면 숨을 못 쉬어. 그래서 그냥 풀고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디서 뭐 현대 백화점 어디서 샀다는데 거기까지 갈 새가 어딨어. 그냥 입고 말자. 그냥 대신 이거 안 채우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하여튼 기껏 와가지고 넥타이 보면 어떻게 해? 기껏 와가지고 사람 보고 말해.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게 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맞닥뜨려야지.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하나님 존전, 파레스멘, 파루시아, 고람데오, 이 고넬료의 믿음, 이 정말 고넬료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잖아요. 어린애 같은 믿음이고. 그래서 예배 인도하는 자, 또 특히 설교하는 자,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저 사람 곁에 계신 주님, 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영적인 걸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기록자나 설교자의 음성을 쓰시고 생각을 쓰시고 그 언변을 쓰시고 지식을 쓰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최고 고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의 방법이고.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미리 와서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한 20분 전,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주님 저 그릇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 저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막 복잡한 머리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주님 제가 고넬료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고 모든 때를 벗고 우리 믿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귀를 뚫어주셔서 들을 귀를 달라고, 들을 귀를 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준비를 하고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만가지 잡탕과 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예배 끝날 무렵 조금 열리다 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 왜? 날마다 그 예배 시간마다 예배 성공해야 내 인생이 바뀌어지거든요. 왜? 세상은 너무나 저주가 많고, 세상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세상은 너무 마귀가 날뛰고 죄악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세상살이 하다 보면 눌리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강팍함, 보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그냥 세상, 사탄의 문화, 세상 문화 해가지고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게 그대로 예배드리면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오늘은 목사가 왜 머리카락에 내려왔네, 오늘은 왜 음성이 왜 저 모양이야, 오늘은 설교가 별로네, 오늘은 저거 나를 까는 거야. 이게 잘 안 돼. 사탄이,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피를 부어달라고 준비하고 딱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처음부터 꿀맛 같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복 있는 인생이 만들고,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요. 그게 모이고 쌓여서 점점 그 인생이 쫙쫙 펴지고 그 운명이 펴지고 천국문이 열리고 복을 받는 거죠. 근데 평생 예수 믿어도 왜 그 모양이요? 왜 찌들려 사냐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만할게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고넬료처럼 순수한 믿음 달라고. 우리 코람데오 꼭 잊지 마시고, 파루시아 잊지 마시고,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가 늘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 또 설교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모아져서 멋진 승리의 인생, 다윗과 같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냐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영적 자세를 분명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주여 한번 외칩니다.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전능하신 주여, 주님 고넬료와 같이 정말 순수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믿음, 정말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기로 흘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고넬료처럼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코랑되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며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운명이 변화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전능하신 주여, 아버지 깨우쳐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30분 전에 와서 매일매일 준비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날마다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순리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다윗처럼 점점 청성해지고 창등해지고 강성해지고 복을 받는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니 깔아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게 말씀의 사람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충만한 게 고넬료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주옵시며 복받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주옵시며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받아주옵소서.